샬롬, 우리 반갑습니다. 옆사람 같이 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3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지만 이제 솔로몬 이후에 BC 970년쯤 되어서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이 되고 또 40년이 지나서 930년이 되어서 이제 두 나라가 나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나라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보는 13장 이하부터는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장부터 계속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봤다가 남유다를 살펴봤다가 또다시 이것이 반복해서 왔다 갔다 그 왕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로 자꾸만 넘어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처럼 철조망이 쳐진 그런 분단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오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문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후에 마음을 빼앗길까 하는 조급함, 두려움, 염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산당, 그들이 산당을 지은 거죠, 알고 보면. 성전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는 제단을 쌓아서 베델, 이스라엘의 최남단과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냥 성전 비슷한 것을 세운 것도 문제였지만 제사장을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기가 우리가 아는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8월 15일로 살짝 뒤틀어서 바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잘못된 행동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고. 근데 미련하죠. 왜냐하면 아히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과 같이 그 왕위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자기 멋대로 날짜를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유다에서 한 사람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보내게 됩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해야 될지 예언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을 여로보암에게 보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아마 여로보암이 들어먹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제단아 제단아 부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몇 년 뒤에 이제 한 300년이 조금 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정말 대단한 것이 지금이 대략 930년 주전 정도 되는데 요시아가 언제 나타나냐? BC 630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300년 뒤에 어떤 왕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누가 태어났다고요? 태어날 거라고요? 요시아라는 이름을 정확히 지목을 합니다. 열왕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 25장 15절에서 20절 사이의 사건이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데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저놈을 잡으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어떻게 합니까?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손만 쭉 했는데 다시 팔이 접히지 않는. 그래서 참 이런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손을 당겨도 안 당겨오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걸 요즘 같으면 뭐라 그래요? 신경마비겠죠. 그랬더니 그 뒤에 왕이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참 이 지금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실제 제단이 쪼개져서 재가 떨어지는 장면도 보았고 자기의 손이 뻗었다가 뭐하지 못한 거예요. 오므라들지 못한 것도 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아침에 눈 뜨신 거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지개를 폈다? 기지개가 펴진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감사는 둘째치고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지금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름 없는 선지자를 또 근데 이게 한다는 짓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왕의 대접을 뭐하지 못하느냐?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호락호락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처음 줬던 그 진리의 말씀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또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려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유다로 내려가는데 베델쯤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 거짓 선지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여로보암이 했듯이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니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9절의 얘기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하나님께서 말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래서 종종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제가 받은 응답과 저 사람이 받은 응답이 다를 때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분명히 지금 이름 없는 유다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떡과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와서 야, 나도 하나님이 와서 얘기했다. 너에게 대접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약간 또 헷갈리기는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왜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또 그 말에 또 마음이 바뀌셨나? 이럴 수 있지만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 22절입니다. 또다시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희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자가 와서 진짜 며칠 전에 혹시 뉴스 오셨습니까? 중국에 호랑이가 지나가던 사람 치고 막 자동차를 유리창을 깨가지고 농가에 내려와가지고 근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맞고 죽지는 않았어요. 치고만 갔대요, 호랑이가 사람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쳤죠. 근데 뭐가 비슷하다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잡아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옆에 태우고 가던 나귀도 앉아있고 사자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누구의 뜻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고 그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사로 안 지킵니다. 뭐라고 안 지켜요? 자기 형편대로 안 지키죠. 아유, 주님, 내가 지금은, 아직은, 제가 환경이 안 되어서.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까? 환경 따라가서 쫓아가서 신앙생활 할 거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굳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이 하라고 그런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대로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도 그랬지만 아무리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했어도요, 자기 형편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면 그 결과는 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많은 걸 받았지만 그가 타락하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게 뭐예요? 변질됐던 것. 뭘 잃어버렸죠? 초심을 잃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 하나님이 주셨던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짐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저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보십시오.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어쨌든 그게 성전은 아니었지만 자기들은 성전처럼 지은 산당이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재밌습니다.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되니라. 여러분, 미련하고 교육되지 않으면, 멍청하면요, 결국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지 않는 집안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아들이 다음에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입니다. 이 사람은 왕은 안 되지만 동명이인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아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병이 걸렸다. 그냥 걸린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보내서 여로보암을 변하게 하고 싶었는데 변하지 않으니 이제 누구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에게까지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킵니다. 또 웃기죠. 변장시켜갖고 가서 속으면 그 선지자가 또 진짜겠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야. 숨기고 싶은 거야. 창피한 건 있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변장시켜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누구에게 찾아가게 합니까? 여기 보면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죠.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죠. 여로보암을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히죠. 그가 올 걸 알고 다 말도 입에다 넣어줍니다. 12절에 보면 결론은 뭐냐? 너는 일어나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참 변장에까지 들어가서 들었던 답은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냥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모래성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왜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중에 하나 더 문제는 뭐냐면 왕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자기 혼자의 변질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자기의 백성들까지도.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목사가 벌 받으면 심하게 받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 하나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씀으로 성도들까지도 변질되게 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 중에 이 겁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정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두려운 줄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로 어떤 왕조가 들어와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제 헷갈리다고 그랬죠. 어디로 가봐야 됩니까? 남쪽으로 또 갈아봐야 되잖아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17년 정도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까 여로보암은 22년을 통치했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14장 유다가 하는 짓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이 잘해도 이런 걸 또 뛰어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나쁜 짓의 1등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이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성전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짓을 해요? 거기까지 가기가 귀찮은 거야. 여러분, 이 온라인 시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성전을 못 오는 것과 올 수 있는데 안 오는 것과는 충분히 다릅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대요. 우리 작은 교회들과 큰 교회들을 요즘 비교할 때 요즘 그 20%, 30% 뭐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 교회 20%의 교인들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들어가는 교회 200명이 안 온대요. 올 수 있음에도. 왜일까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교회는 교제로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 만나면 되게 이게 어렵잖아요. 큰 교회는 굳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안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들,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성전이 있음에도 푸른 숲 속에 뭐 하는 거야?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를 거기서 세워놓고 절하는 거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아주 본받아 행했다는 거예요. 좋은 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가나안 족속, 가나안 악한 행위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것을 동화되지 않으려고 쫓았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몇 대 지진하지 않아서 누구에게? 바로 르호보암 왕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제 남쪽 왕국들의 왕, 북쪽 왕국들의 왕이 이제 17장 엘리야가 나오기 전까지 보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장 한 장 보니까 이게 1년, 2년 정도인 줄 알지만 보면 어떤 거는 왕들이 41년, 또 3년, 5년, 그렇게 되면 벌써 60년, 70년, 1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짧은 장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5장 1절 봅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아직 그 여로보암은 4년 정도 더 하죠. 22년 통치할 때에 남쪽에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 다른 이름으로는요, 이게 역대상에 또 보면 아비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어디 가면 또 이게 뭘 또 아비야냐 또 이렇게 하겠지만,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훼는 아비, 나의 아버지다. 야, 뭡니까?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데, 이 아비야는 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본받아 먹은 거죠. 예, 지금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갑니다. 부모의 상을 아이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고서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가는데 그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도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한 덕에 그 덕으로 지금 아비야나 여로보암이 솔로몬은 그때 벌도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도 대를 이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지금 누구 덕으로? 다윗 덕이죠. 진짜 알고 보면 조상 잘 만난 덕입니다. 여기는 진짜. 그래서 9절에 또 왕이 한 분 또 바뀝니다. 그 여로보암, 아비야, 이제 아사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2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여로보암 마지막 때 또 누가 왕이 되냐? 남쪽에는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길게 합니다.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 왕들 중에 착한 왕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하나가 아사입니다. 아사. 그러니까 이름이 쉽죠? 그리고 여러분 또 괜찮은 왕이 또 하나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솔직히 좋은 왕을 좀 이렇게 선택해보라면 그 두 왕 빼고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아사와 초기와 이제 말기쯤에 가서 요시야 정도만이 조금 괜찮은 왕. 그러니까 이분은 괜찮은데 좀 오래 한 거고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그놈은 못된 놈인데 그렇게 오래 했죠.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꽤 길게 한 것 같은데 근데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고 나와요? 정직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뭐 12절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남색하는 자를 동성애죠.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느니라. 이 사람이 41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고 그 어머니의 우상을 폐위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자리를 아세라상을 불태워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왕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딱 한 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아들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한 행동은요 아사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14절입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남유다 쪽에. 다만 뭐를 없애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는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야. 다 잘했는데 우상도 없었는데 왜 산당을 못 없앴을까?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왜 못 없앴을까? 아마 국민들이 또 그걸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는 온전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쉬운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 열왕기상 기자는요 이게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앴으면 좋았을 걸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차하면서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의 왕이 또 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러분,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에 굉장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좋은 걸 따라야 되는데 이 못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는 건 뭐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뭘 만들어서 성전해 주는 거예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반역이 일어나죠. 이사갈 족속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꼭 27절에 나오죠.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아쉬운 건 아니겠네요. 여로보암 왕 다음에 나다 왕이 잠깐 왕이 됐다가 왕조가 한번 또 바뀌는 거예요. 벌써 누구로? 이사갈 지파의 바하사 왕조로 또 어쨌든 한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3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가 아니라 디르사입니다.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뭘 범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긴 거. 남쪽에서는 뭘 계속 못했다라고 나옵니까? 말이 아사에게 했던 얘기 있죠. 뭘 없애지 못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떠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들에게 그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줄, 진리를 말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돼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름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은 결국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형편과 상황과 사람에 따라 우리가 말씀이 변질되고 순종할 걸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야 될 걸 순종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여러분 알지만 이스라엘이 변질된 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매칠년 면제년의 초막절 뭐를 읽으라고 그랬죠? 성경 통독 말씀을. 그리고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왕은요 항상 필사본을 만들어 평생 자기 옆에,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이게 자기 옆에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왕은 그 필사본을 옆에 두어서 매일마다 읽고 암송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들을 배우지도 지키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유난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저에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그대로 범죄를 행하였더라. 어버이 이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모인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부모인가? 예배하는 부모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모인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본을 받는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귀한 부모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